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형을 원하시지 않고 인간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형을 원하시지 않고 인간을 원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을 통해서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따지고 책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저 진실한 마음을 원하셨을 뿐인데 너희는 그것을 종교로 만들고 하나님을 자린고비 욕심쟁이처럼 만들어서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멸망받을 존재들 뿐이다 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하셨던 그 진심을 보여주셔서 이 백성들이 정말 그 마지막 고비에 죄악과 패망의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대하고 대단한 정성을 들이고 바쳐야 사람들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그렇게 해야 뭔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의 결과일 뿐이죠. 이 세상에 그 우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우상 숭배를 향한 그런 기초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 오히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인간들 스스로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불편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못했으니 뭘 줘야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할 텐데 아무것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심을 보이시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오직 공의를 실천하고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를 만든 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은 무슨 큰 재물, 자기도 감당하기 힘든 재물을 요구한다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삶의 결과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르게 살피지 않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본능과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타락된 삶으로 떨어지고만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거부하고 그 법대로 기록된 대로, 그 시내산 약속의 그 언약과 그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말 그대로 법대로 이제 처벌을 받는 그런 결과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기에 흘리는 그런 훈련의 땀보다 오히려 더 혹독하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떠나버린 그 약육강식의 가혹한 죽음으로 가는 그런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르고 마는 겁니다. 사실상 6장 하반절에 나오는 저들의 고통스러운 결과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서나 신명기 28장에서 경고한 것에 따른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한 고통이 아니에요.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든 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날이 오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그게 그냥 그 불순종과 욕심으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벌조차 사람들에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어떤 정해진 것 없이 그냥 당신의 기분대로 막 우리처럼 막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했다면 우린 다 끝장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에는 무자비함이 아니라 끝까지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매가 죽으라고 자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깨우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때려도 뼈가 부서지고 맞아 죽어서 끝내버리는 그런 분풀이가 아니라, 비록 멍이 들 수 있고 부어오를 수 있고 핏자국이 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돌이킴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이 미가가 보는 현실, 하나님의 이런 걸 알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되는 이 백성들을 보는 이들의 현실은 너무 암담했던 거예요. 7장 1절.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도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결국은 이런 절망을 보는 거죠. 그렇게 혼이 나고 야단을 맞으면서도 이 언약 백성들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며 드러내어 말하듯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욕심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길을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는 끝이 난 것처럼 유다 패망 이 140여 년 전인 지금 우리가 살핀 이 4장, 5장의 종말과 끝장나고 말 내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돌이킬 마음이 없으니 결국 고집피고 죽으러 가겠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제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게 이제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온갖 핑계대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이 북왕국의 길을 쫓아가는 이 남왕국을 보면서 결국 그런 남왕국도 돌이킬 마음이 없고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미가 선지자가 너무 분명하게 보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통해 여기는 지금. 그러니 비록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하나님을 향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무너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이 사탄이 즐거워할 것을 너무 보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미가 선지자는 정말 선지자의 자존심으로 외치는 길을 비록 우리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 얘들이 이 상황이지만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7장 9절 10절의 얘기입니다. 7장 8절부터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희덕거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쟤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나.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가가 그렇게 이 영의 세계를 향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건 결국은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 이럴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미가 선지자의 바람일 뿐이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이 나라의 북왕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잖아요. 미가가 선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이제 끝났고 남왕국도 그때로부터 한 140여 년 후에 결국 패망하고 말죠. 그러니 이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미가서가 결국은 마무리가 됩니다. 14절 주님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요 귀를 막을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이 땅에 가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겁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호소인 거죠, 호소.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백성을 향한 중보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향한 호소요, 그의 안타까운 뿐이었죠.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차분히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바른 성장과 사람다운 삶을 위해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대화와 바른 인도와 온전한 길로 가고자 하는 충고를 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고집하고 있진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고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미가서의 전체 내용인 거죠.
자, 지난주부터 살핀 미가서의 이런 전체 흐름을 알고 여러분이 미가서를 계속 묵상해 나간다면 미가 선지자 시대와 너무도 흡사한 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이 전부 고집을 따라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탐욕을 따라 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곧 멸망하게 될 북왕국과 또 타락의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이 남왕국에게 이런 이런 삶을 고집하게 되는 그 결과를 알려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잃고 나니까 저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왕을 비롯한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도인 공평과 정의, 인권, 존중이라는 저들이 먼저 지켜야 될 그 법들을 다 어겨버리고 부패와 타락과 욕심과 욕정의 길로 가고 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저 왕들과 지도자들의 뒤통수를 보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대다수가 달려가는 유행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는 남은 백성들을 되기를 바라는 미가의 이 비탄한 심정.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도 이 정욕에 빠진 세대는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과 몰락의 길로 고집스럽게 추락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결국은 미가는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며 울며 중보하며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미가서의 내용인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역시 택함을 받아 언약 백성된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욕심과 정욕으로 귀를 막고 세상과 함께 달려가는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온전하고 바르게 묵상하고 곱씹음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서 이 시대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오직 그 부르신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를 주도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를 믿음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의 길을 걷는지 아니면 야, 이건 도저히 아니구나. 하나님 하면서 결국 대화와 바른 인도와 온전한 길로 가자고 하는 충고를 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차분하고 솔직하게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다스려 온전한 길에 서게 하기를 기대하는 걸 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행하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라면 나를 강제적으로 잡아다가 바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신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대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해 조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지를 가지고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당당하게 함께 교제하며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걷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도 소중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바른 인간이 되십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즐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망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계획을 망치고 번잡하게 만듭니다. 그 욕심에 사로잡혀 멸망과 몰락으로 달려가는 언약 백성들을 보며 아파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눈물을 보며 그의 심정을 만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시고 흐뭇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가 선지자 당시 불순종하던 이들을 140여 년 가까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상관없이 끝까지 자기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 이 백성들처럼 나 또한 여전히 이 시대에 그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욕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돌이키기 위해 억지로 저들을 인형처럼 만들어 프로그램 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참다운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고 교제하는 인격적 사람을 원하시는 것도 있지 않고 내 마음은 세상의 길을 음란하게 가면서도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끌고 갈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주님과 언약한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죽음으로 가기에 결국 어쩔 수 없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미가 선지의 그 눈물을 기억하며 이 시대 이곳에서 욕심에 고집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인격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걸어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